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59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저 수험생 와 있는데요. 부담은 갖지 말고요.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할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 우성이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할머니하고 엄마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요, 샘낼 거 없어요. 하나님은 또 꿀이 뚝뚝 떨어지게 우리 각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우, 저는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호세아 말씀이 좀 무겁더라고요. 호세아 말씀이. 호세아의 마음은 어떨까?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과연 나라면 호세아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는 그래도 무너진 성벽에 와서 느헤미야는 막 힘써 일으켜서 백성들이 일으켜서 성벽 완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아직 망하지 않은 호세아의 그 배경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 제가 북이스라엘 여러분 안 해요. 열왕기 상하 제가 이렇게 우리랑 같이 한 그 히스토리가 여러분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사이에다 이제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끼워 맞추면 돼. 우리 다 들어가 있죠. 아멘. 아멘. 네.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하게 강성한 때예요. 나라가 너무 강성해서 통치도 오래한 그 시대에 이제 그 여로보암 말기쯤에 이 호세아가 지금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선지자들은 그냥 말씀만 선포했어요. 그죠? 요나, 이렇게 이사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삶으로 살으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호세아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고요. 이사야도 그래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말씀만 선포하고, 보세요. 우리 열왕기 상하에 선지자 나오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네. 엘리사. 그런 선지자들은 물론 고난은 당해요. 고난은 당하고 쫓기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말씀을 선포했지,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네가 그 삶을 살으라고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는 누구를 대표하느냐? 하나님을 대표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잠깐 이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호세아 1장에 가시면 1장 2절에 처음으로 명령을 하세요. 뭘 명령하시죠? 1장 2절에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음란한 아내랑 뭐 하라 그래요? 결혼하라 그래요.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애가 뭐 할 거래요? 음란한 자녀를 낳아요. 여러분 누가 결혼하는데 그래요. 그 여자는 음란해서 그렇다 쳐요. 그래도 거기서 낳은 자녀는 정결하고 누가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그래도 호세아는 해요. 그런데 아이 셋을 낳고,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아이 셋을 낳는데 과연 이 아이 셋이 전부 호세아의 자녀냐 아니냐,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음란한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한 자녀라고. 그러니까 이 둘만의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이제 셋을 낳고 살았는데 그 여자가 어느 날 가는 거예요. 그게 3장이거든요. 3장에.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남편에게 뭔가 만족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 중에도 들락달락 왔다 갔다 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이 남편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3장 1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이니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결혼하기가 힘들까요? 사랑하기가 힘들까요? 결혼은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요즘에는 조건 보고 결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죠? 사랑 안 해도 결혼할 수
있다예요. 왜 이렇게 요즘에 이혼이 많죠? 그런 무슨 앱이나 이런 데서 연봉은 얼마 이상, 키는 뭐 얼마 이상, 뭐 이런 이 조건만을 보고 그러니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 안 해요. 시작이 뭐예요? 조건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없어져서 돈이 많은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남자 사업에 실패했어. 그러면 나는 그 남자랑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자랑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결혼 생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버리고 나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가서 어디에 갔냐면은 타인의 사랑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사랑도 받고서 그 사람에게 완전히 빠져서 나간 그 음녀라고, 음녀된 아내라고도 안 해요. 3장 1절에 뭐라 그러죠? 그 여자.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해요. 왜냐하면요. 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기서 건포도 과자는 거기 해석에 나와 있죠. 당시 바알 숭배 때 우리 이제 레위기서에는 무슨 과자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번제, 소제 태우고 이제 곡식 빻은 거를 이렇게 태우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건포도 과자는 그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고 뭐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완전히 빠진 그 여자를 그럴지라도 뭐 한대요? 여호와가 그들을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네가 돌아와서가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네가 나한테 뭘 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기는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신명기에 그 10계명에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나오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왜 안 나오죠? 왜 내 자녀를 그거는요 말 안 해도 해요. 짐승도 자기 새끼를 낳으면 그렇게 물고 빨고 핥고 그냥 제비가 씹어서 입에 넣어질 정도로, 그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능. 근데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는 절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게 전제예요. 그거는 언제 조금 많으냐?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고 또 때로는 그 자식이 속도 썩여보고 그거를 보면서 우리 엄마의 마음, 우리 부모의 마음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꼭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꼭 애도 낳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제는 그 여자가 깨끗해서, 그 여자가 돌아와서 너희들이 이방 제사를 끊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네가 그럴지라도 여전히 가서 하고 여전히 타인의 사랑을 받아 거기 가서 정말 눈이 멀어서 갔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왜? 내가 그 사랑을 포기 못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 못해. 저는 그 영화 보지 않았지만 그 얼마 옛날에 김혜자가 자녀 잃어버려가지고 막 연기한 그 영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김혜자의 눈에 완전 신들림, 그 자식을 찾고자 하는 그 신들림에 뭐 연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김혜자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도 내 자식이 어떻게 됐다, 내 자식을 잃었다, 빼앗겼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정말 눈에서 불이 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음란하고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겼나요? 섬겼어요. 북이스라엘은 심지어 가짜 베델에 가짜 단도 만들어 거기서 다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니까 이제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냐면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해요. 2절, 우리 3장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의 나는 호세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호세아의 마음, 여러분, 호세아는 지금 이 명령에 순종하지만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나가는 호세아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여자에 대한 배신감, 또 뭐 그만큼 사랑한 만큼 증오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분노도 있겠죠. 근데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아내를 사오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은 15개는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억 정도에 되는 돈이라고. 그 돈과 호매를 여기 보리를 약 뭐 200kg 이상 되는 그거를 싣고 아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서의 그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거기서의 음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더 나아가면 우리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음란한 짓을 한 적도 없고 한 남편만 섬기고 또 뭐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신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결혼할 때 왜 나는 이 남자만을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 남자 만났다 저 남자 만났다 하잖아요. 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요즘에 모세오경에 읽고 있는 신명기에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맺기 전에는 그 언약은 먼저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이 사람도 만나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당신만, 당신은 나만.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거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하나님을 신뢰함이 근본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신뢰함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때 들으라가 이제 쉐마거든요. 쉐마. 들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한다 그래. 이 논쟁은 법정 영역. 그러니까 법관 앞에 서서 이 원고는 누구냐? 하나님. 피고는 누구냐? 음란한 여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사람 앞에서 논쟁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뭐가 없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절에 이런 저주와 이런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넘겨가 보셔서 호세아 2장 19절 호세아 2장 1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자리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네가 이렇게 음란하였기 때문에 결국 나도 너를 버리고 자연도 너를 버려서 네가 아무리 농사해도 수확을 거둘 수도 없고 심지어 그 들판의 모든 들판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황량하게 돼서 내가 너만 버릴 것이 아니라 네 주변 환경도 내가 황폐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들겠다. 딱 이거예요. 애 혼내킬 때.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나가! 이거 딱 같은 거예요. 나가! 그런데 진짜 나가면 바보죠. 그건 뭐예요? 그러기 전에 그래서 나가! 그랬더니 진짜 우성이는 그럴 일 없지만 어떤 미련한 애가 짐 싸갖고 나갔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나가라고 근데 나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 어떡해요? 저게 어디로 가나? 저게 누구 시켜서라도 저게 어디에 있나? 이 부모는 문을 열어놓고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할 거야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제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이미 장가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 이 말을 넣으면 돼. 내가 너한테 다시라는 말을 넣어요. 우리 다시 결혼해.
다시 결혼해, 다시 장가 드는데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진실함으로 내가 너한테 장가 들어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은 나를 알 거야. 근데 이때 알 거야 라는 말이 야다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 알자, acknowledge라고 영어로는 표현이 되는데 그 원어에는 뭐냐면요. 결혼해서 그냥 그 친밀히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함께 살면서 하나가 되는 그 알다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보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이 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준다고 하셨는데 가보니까 아닐 때도 있고 도대체 이게 뭐지? 그거는 뭐만 아느냐? 그 길을 가본 사람만 알아요.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온유하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말도 이렇게 빨리 안 하세요. 네. 근데 그분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사모님한테 이런대요. 아유, 사모님은 얼마나 좋으세요. 저렇게 예수님 같은 분하고 목사님하고 사시니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면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살아보지 않고 우리는 모르는 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나 살아보셨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 맞아요. 왜냐하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했어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어.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랑 얼마나 살아보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 이렇게 쌓아가려면 우리는 첫째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뭐냐면 아까 2장 19절에 얘기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진실함, 이것이 성경 내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냥 모든 것을 주고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써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그 성품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되는 거에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마킹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여러 번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읽다가 이렇게 너덜너덜 쓰고 밑줄 치고 하다 나중에 이렇게 성경이 쫙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버리든지 어디다 잘 놔둬. 또 새 거 사갖고 거기다 또 줄 긋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한번 알아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특히 한국의 그 유교적인 습성하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고 그래서 네가 받는 벌은 뭐야? 못해서야. 그죠? 아니에요. 신명기적 사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신명기적 사건 하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를 포기 못해. 근데 자꾸 딴 길로 가잖아. 우리 열왕기상하 묵상하면서 계속 배웠잖아요. 근데 너희가 망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죠? 너희가 망한 건 나를 버려서야. 나를 안 붙잡아서야. 애굽을 붙잡고 누구를 붙잡고 그래서야 나를 안 잡아서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면 하나님과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 왜 이런 하나님 우리 착각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모세오경 읽었는데 막 신명기 출애굽기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아니 또 짐승도 막 아니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거를 인간적인 그 어떤 그런 감정적인 동정으로 생각하면 이건 상반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섬기는 뭐야? 신. 그곳에 섬기는 문화, 그곳에 섬기는 풍습에 얘네들이 가면 거기에 어떻게 물들어요. 반드시 거기로 갈 걸 알아서. 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처럼 스트릭하지 않아요. 나만 섬기라고 하지 않아. 다 섬겨도 좋아.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아. 그 대신 어떻게? 그냥 나한테도 잘해줘. 그냥 나만 바라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바람둥이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하면서 이렇게 다 좋아하면서 너도 괜찮아. 나도 이 여자 저 여자 다 좋아하니까 너도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다 좋아해도 돼. 이런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문화에
빠져들기 백중 백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싹을 다 없애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호세아서를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성품을 모르는데 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6절 읽어보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딱 한 가지예요. 망하는 이유. 지식이 없어. 여러분 여기서 망한다는 거를요. 절대 세상의 어떤 승진에 실패했다. 무슨 사업에 실패했다. 그 망하는 걸로 보시면 안 돼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 잘못된 일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영조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말씀드렸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예전에 연예인 교회 하실 때 거기 영화 감독이 비유가 적절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화 감독이 영화를 이제 딱 하고 그거 상영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한테 오셔서 예배 드려달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서 이제 가서 예배를 이제 잘 드리고 축도까지 했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목사님 좀 나가주세요. 그래서 왜 나를 나가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2차 예배로 고사를 드리는 거예요. 고사. 그러니까 왜? 이 영화판에서는 그 고사 드리는 게 하나의 그냥 너무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냥 돼지 뭐 이렇게 머리에다가도 해도 돼요. 어쨌든지 뭐만 하면 돼요. 어쨌든지 영화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새벽 예배하고 내가 뭐 1000번째 하고 내가 뭐 하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를 축복해 주실 거야. 영화만 성경하면 돼라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 아니야. 네가 그 길로 가면 망해하고 우리를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망하는 것은 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망한다는 거를요, 세상의 어떤 실패, 내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해서 지식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영화 감독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고사 지낼 때 그 돼지머리 앞에서 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 해봐요. 했다 해봐. 이거는 이 하나님과 예배는 왜 드렸냐? 좀 찜찜하고 또 목사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도 도와주시면 좋겠고 서브로서의 의미지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인 요리에 만족하면 그 서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돼요. 그런데 여러 개를 곁들여서 그 중에 하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지식을 버려. 여기서 지식은 뭐예요? 나랑 같이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거는요, 여러분, 이 읽는 거가 다가 아니에요. 근데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읽는 거로 시작해줘. 왜? 내가 하나님 너무 모르니까. 내 안에 말씀 너무 없으니까 누가복음이 아닌 내가복음대로 믿고 있으니까 그것을 일깨우는 기준이 말씀이지만 말씀이 읽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뭐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호세아가 그 여인을 데리고 올 때 결혼했는데 음란한 그래서 나갔으면 어찌 보면 호세아 마음이 좀 시원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제 나 다 했어요. 나 이제 저 여자 나갔으니까 나 이제 안 살아도 돼. 이랬을 텐데 이제 가서 사랑하고 데려오라.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왜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했냐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호세아도 이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그렇게 어렵고 아마 눈물을 머금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호세아가 하나님, 저는요 그 여자 사랑 못해요. 그 여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싫어요. 하나님. 같이 살기도 싫고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여자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호세아의 그 위대한 것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잖아요. 삶으로. 그 마음이 여러분 기쁘기만 했겠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호세아처럼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저는 호세아처럼 하라 그러면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얘기를 여기에 비춰보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로, 아내로, 자녀로, 할머니로, 남편으로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그냥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대로 호세아가 보세요. 아내도 없는데 그 아이들하고 살기가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이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아니 저 선지자는 왜 많은 여자 놔두고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하더니 또 저렇게 하더니 또 저렇게 나갔는데 또 가가지고 그 선지자는 그 여자를 또 데리고 온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호세아 같은 사명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그냥 살아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뭐가 더 힘드냐면 말씀대로 살아내기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만 주신다. 아멘. 아멘이에요. 저한테 호세아처럼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근데 저한테 맡기신 거는 내가 볼 때는 못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의지할 때. 아마 이때 호세아는 하나님 의지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못해요. 그리고 이 선지자한테 1억이나 되는 돈이 있었을까요? 아마 집을 뭘 팔든지 아니면 빌리기를 했든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것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요, 성품은 잘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잘 이야기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더러더러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가라고 할 때, 자식이 나가라고 할 때, 그래,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짐 싸, 그게 아니라 엄마가 오죽하면 나를 나가라고 했을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 그냥 막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헤아리면서 읽는 그 지식이 쌓아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제 제사장, 너 제사장 못되게 할 거야. 왜냐하면 6절에 네가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릴 거야. 여기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7절, 8절 이야기예요. 읽어보시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기 지금 제사장에 대한 책망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데 번성할수록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에게 번성한다는 건 뭐죠? 제사를 많이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백성들이 제사는 언제 드려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파악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죄가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를 많이 드리겠죠. 여러분, 그럼 제사를 많이 드리면 그 중에 제물이 누구한테 와요? 제사장한테 가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제물이 많아졌어요. 범성할수록 애통하는 게 아니라 아우, 오늘도 아주 내 재물이 많아졌네. 그거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네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들의 속죄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 죄악에 두는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뭘 얘기하냐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번영해서 제사가 많이 늘어나니까 제사장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드려지고 아주 그냥 그 성전의 제사가 끊이질 않아요.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어떤 교회에
예배가 그냥 24시간 끊이지 않는 거 좋은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예배가 끊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늘 예배 드려요. 재물도 많이 드리고 헌금도 많이 모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누구의 영화냐?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아니고 무슨 교회, 우리 목사님 다음, 하나님 다음 목사님, 그 영화가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니네들이 그렇게 영화롭게 된 것을 변하여 뭐가 돼? 욕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끊어버리시겠다. 그리고 행위대로 갚겠다 하시면서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바알신을 섬겼냐면 제가 이렇게 무슨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성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완전히 지붕이 덮여 있잖아요. 근데 이 바알 신전은요, 이 신전 주변에 이렇게 방들이 많이 있대요. 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방들에는 지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바알은 이제 주로 남자가 제사지리잖아요. 남자가 재물을 가지고 가요. 그럼 그 재물을 바친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옆방에는 신전 창기들이 쫙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신전 창기하고 가서 그 남자랑 이제 동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지붕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성전에서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하냐면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인데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자꾸 그런 그 성적 행위를 해야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요? 자녀가 나오잖아요. 다산.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자녀도 많이 낳고 축복받고 내 농사도 잘 되니까 신이시여 제발 주세요. 마치 뭐가 돼? 인신제사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서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걸 누가 보게? 하늘에서 신들이 보고 막 흥분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런 제사. 그래서 여기서 음행하여도 니네가 그렇게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 니네가 그렇게 음행한다고 해서 네 자녀들이 번성하고 네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왜? 거기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고기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내가 풍요를 허락해야 풍요가 되는 거지. 네가 이방 신들하고 아무리 그렇게 행위한다 한들 거기서는 풍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무엇이 빼앗았느냐?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너희 마음을 빼앗았고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음행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마음에 요즘에 보면요 신문에 여러분 일일 운세 또 무슨 사주 카페 무슨 그죠? 제가 당근 하잖아요. 당근 제가 좋게 예쁜 거 사다 놔서 이따 보세요. 아니 당근에도 보면 사주 이런 게 거기 떠들어. 전봐드린 이거가. 여러분 장난삼아 재미삼아 그냥 일일의 오늘의 운세 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것도 음행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명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엄마 잠깐만요. 내가 옆집 엄마한테 가서 잠깐 오늘만 엄마라고 하고 그 집에 갔다 살다 와도 될까요? 그래 하는 엄마는 이상한 엄마예요. 아니 내가 엄마인데 하나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누구한테 가서 물어? 나한테 물어야지. 누구한테 물어? 나무한테 물어. 우상, 목신. 또 그랬더니 그 막대기가 뭐 한대요? 2절 12절 보세요. 나무한테 물었더니 12절 뭐예요? 그 막대기는 고한대요. 그러니까 그 막대기 신이 나무 신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쪽으로 가. 누구 만나지 말고. 그 운세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라 그랬어. 물에 가지 말래. 오늘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네가 묻는 그 신한테 마음을 주지 말라. 그한테 마음 주는 건 뭐라?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앞으로 재미삼아 장난삼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가늠한 것이 쭉 나오면서 이제 남자만 가늠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여자도 가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뭘 못 깨달아요? 네 주인이 누구냐? 네 주인이 누구냐? 그거 하나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면서 이제 15절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딱 갈라서 이야기해요.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제 이 명령은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델은 거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조금만 넘어간 베델. 근데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죠? 베델, 창세기, 야곱이, 그죠? 인생의 가장 곤고한 중에, 그죠? 그 밤에 유숙하다가 여러분 내 인생에 때로는 곤고한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근데 좋아하지 않죠 우리는. 근데 왜요? 우리는요 곤고하지 않으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몰라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게스해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속성이 그러하니까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만나는 곤고함, 세상을 따라가다가 만나는 곤고함.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따라가다가 만나는 곤고함은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다가도 여러분 곤고함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기근도 만나요. 그죠? 만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다 어려움 만나요. 여러분 우리 이거 저기 더 깊은 교 했는데 여기 이런 천장이 무너지는 어려움 있었잖아요. 만나요. 만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걸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너 나 신뢰해? 너 나 믿어? 이거예요. 네 하나님. 하나님 저를 신뢰해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저는 제 인생에 큰 아픔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설교들 할 때 제가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아픔도 없이 그냥 우리 남편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았다면 이 아픔을 내가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어느 정도는 이겠지만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이런 아픔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무엇이 생각났냐면 하나님과 신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남편을 살려주시겠다 했거든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데려가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그야말로 멘붕이 온 거죠.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때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데리고 가셔도 나를 내일 데려가셔도 우리는 주장할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고 데리고 가실 때 하나님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즉시 말씀하시냐면 나도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하는 나도 마음이 아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는 하나님 안 아프실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 호세아의 마음이 안 아플까요? 아파요. 찢어지죠. 그런데 이 호세아의 찢어지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그게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도 이렇게 네가 그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거나 고소하다 하나 그냥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도 아프다. 네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다. 근데 지금은 안 돼. 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그분이시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기도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한다고 오늘 죽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표에 나는 오늘 죽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내 키를 한 자 뭐 더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 여기다가 큐티스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을 깊이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은 버려도 유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절대 베델로도. 근데 여기 베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벳아웬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 이름은 벳엘인데요. 이 아웬이라는 것은 부패에서 아주 망한 이름이 벳아웬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너는 완강한 암소다.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 신명기 읽으셨지만 신명기 21절에는 그 아주 한번 찾아보실게요. 신명기 21장 21절입니다. 21장 21절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라 그랬어. 지금 하나님이 볼 때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은 뭐예요? 패역한 아들이에요. 그럼 그런 아들은 어떤 벌 받아야 되느냐? 신명기 말씀, 성경 찾아보시죠. 신명기 21장. 네. 이제 그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18절에 만약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 말을 안 들어요. 순종도 안 해요.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래요?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으로 가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장로들한테 이 자식은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말 안 듣고 방탕해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21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1장 21절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말 안 듣고 완고한 아들한테 내리는 벌이에요. 그런데 이런 완강한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돼요? 죽여도 돼요. 그죠? 이 말씀에 의하면 진짜 할래도 안 되고 진짜 요즘에 왜 이렇게 신문지상에 부모님을 때리고 죽이고 조부모를 원망.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완강한 왕소처럼 완강하니까 너를 죽여도 돼. 엄중한 심편 죽어도 돼. 그리고 21절에 에브라임이 우상. 에브라임은 뭘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의 대표 그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했으니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바람이 그 날개로 이건 뭐냐면 음란한 바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영향력 안에 꽉 잡혀 있어서 그 영향력 누가 시키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난 안 가고 싶어도 그만큼 우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뭐예요? 사로잡히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영향력에서 100% 자유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쵸?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병균에 감염될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100%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 무균실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에요. 그런데 왔다 갔다 자 우리의 영, 혼, 육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혼은 뭐냐면요. 혼은 말하는 중립지대예요. 영이 세죠? 그러면 혼은 누굴 따라가요? 영을 따라가요. 근데 우리의 육이 세죠? 그럼 누굴 따라가요? 육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 육은요. 우리 안에 있는 혼, 즉 우리의 마음은요. 마음은 늘 혼이 주장하는 우리의 마음은 영이 주장하는 선한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주장하는 악한 마음 우리 안에서 늘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말씀 안에 날마다 이렇게 다시 정립하고 씻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슬슬 문을 열고 한 번쯤 가서 전 봐도 되지 뭐. 한 번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때는 내 의지로 갔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 바람이 나를 완전히 써요. 그것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왜 중독이 되죠? 처음엔부터 중독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좋아서 한 번, 대마초 한 번, 두 번 했더니 나중에 뭐예요? 그게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이제는 그거 안 하면 죽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번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십시오. 두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지 이 뒤로도 계속 나와요. 제발 돌아와. 그는 치셨지만 그가 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칠 거야 하는 그 이면에는 뭐예요? 매 맞기 전에 와, 그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안 돌아와서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유다도 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가지만 하나님 뭐예요? 그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이 쉬게 했다, 머물게 했다, 돌아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언약 백성, 언약, 신명기에 계속 나와요. 레위기, 민수기 계속 나와요. 그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언약, 그죠? 언약. 그 언약을 결국은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쭉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들어있어요. 결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릴 수 없어요. 이렇게 눈은 갈 수 있겠죠. 이때 어떻게 탁 쳐서 돌아와야 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순전한 주님이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요. 그것을 싸워야, 아까 살아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안 돼요. 하나님 못해요.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할 테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용서 안 돼요, 저 사람. 하나님 제가 용서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호세아처럼 작은 싸움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러한 지식이 아닌 삶으로 깊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호세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